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어서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그 골격 중에서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일과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6월절의 그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주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시는지, 주님을 우리의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여 주시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함으로 하늘 길을 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좀 긴데 70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하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저희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이 떠나 돈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저희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와주셔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모든 고난을 겪으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우리의 구세주여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며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실은 십자가 지는 그 내용은 이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십자가 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장을 앞두고 뭐 그 전장이나 아니면 그 전전장이나 이렇게 십자가 지는 그 장면들이 복음서들에는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가피를 쏟아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묻히셨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그 일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다가 그리고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마지막에 이 행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이 승천, 이 일들이 초림에서의 클라이막스죠. 예수님의 초림의 그 생애에 있어서의 그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그리고 승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서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초림 때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죽으시러 다시 오시는 게 아니죠.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예수님께서는 온 땅을 통치하시러 오십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근데 그것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주님의 자녀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을 먼저 여시기 위하여서 초림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그래서 모든 권세를,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장에 이 땅을 멸하실 수 있어요. 당장에 이 땅을 없애버리시고 무효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주님의 품으로 다시 건져내시길 원하셨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존재 가운데 다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냥 진멸해버리면, 범죄한 인간을 그냥 도말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하시는 분도 아니고 아주 쉽게 일을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긴 과정을 두신 것, 예수님께서도 그냥 오셔서 왕으로 그냥 임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대속제물로 어린 양으로서 먼저 오신 것이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의 그 삶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이 승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시면서, 이제 그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그 생명값으로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 영은 전혀 고염된 것, 전혀 어두운 것이 없는 그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매어 계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 이 초림의 목적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
위해서는 사실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다고 본인이 뭔가를 더 거두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한 분으로서 창조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고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주님은 사실 주님 앞에 뭔가를 더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님은 이미 모든 것 위에 높으신 분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영존하시는 분으로서 능치 못한 일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주님이 뭔가를 얻으시기 위하여서 뭔가 다른 걸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께서 와주신 것은 인간이 구원을 얻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얻는 길을 여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도 입어주셨고 이 땅 가운데 그 성장의 과정도 겪으시면서 자연적인 몸이 성장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도 겪으시면서 30세가 돼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그 마귀가 다가왔을 때 그 세 가지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도 깨트려 버리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시면서 회당마다 성경 말씀, 그때 구약,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죠. 그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가르쳐 그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그 초림의 목적인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로 나아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서 이제 완전히 그 초림의 목적은 완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버리시고 이제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시면 그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면서 당부하시고서는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로부터 그 열린 문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셨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까지 이제는 하시게 된 것인데 그것을 앞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의 의미를 더 깊이 우리가 보기를 원하여서 이 누가복음 22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 22장에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사실은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 기반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안식일로 지켜라. 그러면서 이 안식일이 기반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그 안식일의 목적.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서는 그 모든 자연계 만물을 만드시고서는 마지막 6째 날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 자연계는 사실 마지막에 만들어진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사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만들어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이 인간을 두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이 인간을 두시고서는 그 6일째 창조를 마치시고서는 다음날 7일째를 따로 떼셔서 하길 원하셨던 것은 그 자녀된 인간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그리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을 위하여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칭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도 하나님의 빛이라고도 말씀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라고도 일컬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서 와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었지만 회파된 것,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범죄하여서 그 형상이 회파된 것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어주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는 하나님이시라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이면서 또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 보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식일을 가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근본 목적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단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수준이 아니라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다른 일 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 나랑 시간 갖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그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 예배 시간들로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드려진다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되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아가지만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같이 갖는 것이 그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그 절기를 말할 때에도 그 안식일을 먼저 거의 말씀하시고서는 7대 절기를 말씀하세요. 그 목적으로 이 절기들도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출애굽을 시키신 날, 이스라엘을 BC 1400년경에 1440년경에 그 출애굽을 시키실 때에 그것을 그 마지막 재앙으로 그 바로의 그 손을 떼게 만드심으로 이스라엘이 나오게 만드신 재앙이 바로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죠. 처음에 나일강을 물을 피로 변하게 했는데도 시큰둥했어요. 바로가. 바로의 술사, 애굽의 술사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을 주술로써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가 나오게 하는 것도 애굽의 술사들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못합니다. 이제 이를 내게 하는 것부터 파리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술사들은 흉내내지 못해요. 그래서 술사들이 바로 왕한테도 그 왕께 왕이시여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애굽의 술사들도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데도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가게 해라. 가게 해서 내게 예배하게 놓아내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으로 친 다음에야 바로가 너희를 놓을 것이다. 그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죠. 애굽에 있는 초태생들을 내가 다 죽일 것이다. 죽음의 사자가 이 밤에 지나갈 것이다. 물론 그것을 그 며칠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달 열흘째에 양을 잡아다 놓고 너희가 양을 두고 있다가 14일째 밤에 너희가 그 양을 잡아서 구워 먹어라. 그리고 그 피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놔라. 그러면은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그 피가 발라진 곳은 넘어갈 것이요.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곳에는 초태생의 죽음이 인간부터 가축까지 초태생의 죽음이 있으리라. 그러한 후에야 바로가 너희들을 놓아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급히 나갈 채비를 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라. 그 급히 나갈 채비가 띠를 띠고서 지팡이를 잡고 신발을 신고 먹어라. 왜냐하면 이 마지막 재앙이 임하면은 바로가 너희를 놓아줄 것이고 내보낼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급히 나갈 채비라고 이웃에게 또한 그 은금 예물들을 달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 6월절이 그렇게 제정이 되게 되었죠. 그리고 6월절 때 그 효모, 그 부푸는 그 효모를 넣지 않은 그런 떡반죽, 그 빵 반죽을 갖고 있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반죽을 가지고서는 급히 나오게 되죠. 이제 그날에 막 죽음이 곳곳에 있으니 이제 바로가 손을 들고 내보내게 됩니다. 바로의 장자까지도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그냥 등 떠밀듯이 이제는 내보내게 되죠. 그랬을 때 그 떡반죽을 가지고서는 그 이후에 7일 동안을 구워서 먹게 되죠.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그 역사와 무교절의 역사는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그 초태생이 죽어나간 그러한 가운데서 피를 발라놓은 집은 생명이 보존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로 나가서 급히 나오면서 챙겨온 그 효모를 넣지 않은, 부풀지 않는 그러한 빵을 구워 먹는 것이 그 7일 동안 지키게 되는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사실은 그 6월절 하나님의 구원에 이어서 그 무교절에 세상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을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6월절의 그 대속의 은혜, 6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건져내신 그 은혜에 이어서 이제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선 죽는다는 것이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한 번은 있게 되는데 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니까 그 안식 후 첫날, 그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로 하면 주일인 것이죠.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의 그 다음 날, 그 주일날에 초실절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는 나중에 제정되게 되었죠. 이 출애굽 때보다는 그 뒤에 제정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그 초실절을 지키게 되어 있고 이러한 것이 하나의 세트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근데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거치고 나면은 이 초실절이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리는 그러한 절기인데, 그러고 나면은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밀이 수확되는 시기가 와요. 그것이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나서 7주가 지나면,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그 주, 한 주를 샤부아라 그러는데 그 샤부아를 7번 지나는 거예요. 7주. 그래서 복수형으로 해서 샤부옷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순절의 원래 히브리어 원어 명칭입니다. 그래서 샤부옷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7주가 지나면, 그럼 초실절로부터 7주를 그대로 지나면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50일째이면서 7주가 지난 날, 그래서 다시 주일을 맞이해서 그날이 오순절인데 그날에 뭘 하나님께 드리게 되냐면 밀을 이제 수확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수확에 새로운 수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수확의 첫 열매들을 다 올려드리게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은 초실절 때 보리의 수확의 첫 열매를 올려드렸고, 이제 오순절 때 밀의 첫 수확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리고서는 그 첫 수확부터 이제 또 지나가지고 이제 가을절기들이 되어지는 것은 이제 이 수확이 완전히 맞춰지게 되면서 가을절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그 자연의 그런 법칙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그래서 심고 자라나고 거둬지는 이러한 모든 그 원리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칙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어느 때 이 어떠한 품종이 심겨져야 되고, 그리고 어느 때 그것이
결실을 거두게 되고, 그것이 어느 때 그 소출이 완전히 거둬지게 되는지가 자연 법칙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연계에 그림자와 같이 펼쳐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큰 것이 바로 이 영의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계의 이러한 심고 거두는 법칙보다도 더 사실은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걸 통해서 더 우리가 깊이 나아가서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영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서 그 영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이 안식일, 그 하나님께서 너와 나 만나기를 원한다, 그 시간을 정하신 것으로부터, 그리고 또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1년의 사이클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수거해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경작을 해서 그 비가 뿌려지고 또 햇빛이 비춰지면서 그 곡식들이 자라나 가지고 결실을 하는 그런 것을 거두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적인 삶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이 영적인 일을 사실은 비춰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걸 연결시켜주는 것이 이 절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그냥 너희가 육신으로 쉬라라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그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한 그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쉬고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소출을 거두는 그 1년의 사이클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 가운데서 소출을 거두는 가운데 그 첫 소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오는 그 일로서 하나님이 연결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6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거를 기념하게 하시고, 무교절 세상과 우리가 세상의 영과 단절되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 자체를 우리가 벽을 쌓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이러한 소출을 거두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세상의 영과는 단절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는 그 도둑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과는 그 바로의 영, 바로로서 그렇게 자연적인 그림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을 얽어매는, 종으로 부리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얽어매는 그 세상의 영은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영에는 우리가 결별을 하고 그러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먹는 그 무교절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모든 소출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보리의 첫 소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초실절의 목적이고, 그래서 세상의 영과는 단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소출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을 맞이해서 이제 미래 소출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이제는 처음 소출, 그 초실절의 소출하고 또 다른 소출을 올려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이 밑그림 가운데 이것을 완성시키신 것이 예수님의 역사인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초림하셨고 주님께서 십자가까지 지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밑그림을 완전히 완성하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을 주셔서 그걸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하나님께서 그 대속으로 갚아지게 하셨죠. 아멘. 그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묻히셨어요. 무교절. 그래서 이제 몸으로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 땅과 단절되어서 무덤 가운데 들어가셨는데, 거기서부터 부활하셨죠. 근데 이 자연의 법칙 중에 씨앗을 심는데 나중에 열매를 거둬요. 근데 씨앗을 심었을 때 씨앗이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열매 맺을 수가 없다. 씨앗은 그 껍질이 깨어지고 그것이 죽어져야 그 안으로부터 생명이 움트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친히 입어주시고서는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가운데 대속제물로 자신을 내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밀알이 떨어져 죽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겪으시면서 무교절 무덤 가운데 묻히셨다가 초실절, 그 안식구 첫날, 부활절에 그 주일날에 이제 부활을 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의 산 소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지 또 열흘 만에 이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하셨어요. 그게 오순절이죠. 주님께서 다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결실을 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을 친히 내어주사 우리의 죄값도 갚아주셨고, 무덤 가운데 묻히셨던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의 산 소망의 그 결실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으로서 소생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과정은 가을절 기도를 성취하시면서 임하시게 될 겁니다. 이 절기의 목적은 그냥 율법으로 사람들을 얽어매는 목적이 아닙니다.
절기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서 그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 절기들을 성취하시면서 예수님 오실 텐데, 이제는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복음 전파가 열방 가운데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 그때가 채워져 가면서 이제는 나팔절부터 이제 추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연적인 그러한 그 사이클 가운데서는 나팔절 때부터 추수를 마무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추수한 것을 완전히 걷어들이고서는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에 이르는 이 가을 절기들은 이제 추수를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져서 이제 구원 얻을 백성들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마무리되어진다는 사인들이 나타난 것이 이 나팔절의 성취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겠고 초초에 기근과 지진이, 재난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 그 상고의 시작이다. 오늘날에 얼마나 기상이변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고 이제 화산이 터지는 것이 이제 줄줄이 지금 일어나게 생겼어요. 여러 가지 기상이변들, 메뚜기 떼가 막 덮는 것도 있거니와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에도 많은 지금 마지막 때의 일들이 사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스라엘이 나라로 회복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점점 더 그 형태를 온전하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정말로 보이는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사인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나팔이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계시록에 말하는 그 7 나팔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나팔은 이제 이후에 불려질 것인데, 이러한 절기 가운데서 이 나팔절이 이제 완성되는 그 시즌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지고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이켜지면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제 준비되어지게 되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그 정하신 수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팔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죄일의 성취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이제 주님 앞에 그들이 그 찌름받은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하듯 하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알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을 스가랴서 12, 13장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또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도는 우단하여졌지만 온 이스라엘을 구원 얻으리라. 그날이 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속죄일의 성취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초막절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초막을 지어놓고 광야에 있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기의 그 마지막인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면서 이 재림 가운데 주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그 파트를 앞두고서 초림하셔서 그 길을 먼저 열어주셨죠. 그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6월절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사명을, 주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하이라이트로 이 예수님의 초림의 그 생애를 이 6월절 사건으로 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가려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본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물론 자기네들의 자만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이제 맡게 되는 그러한 길로 빠지게는 됐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의 눈을 가려놓고 귀를 가려놓고 마음을 가려놓다, 덮어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그 유월절 양으로, 대속제물로 잡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위하여서 역할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 역할을 맡았다고, 그래서 이들은 그냥 필요상 맡았던 것이니까 자기네들이 했던 것과 상관없이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들은 끊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었기 때문에. 뒤에 돌이킨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죠. 근데 그 길 가운데 그대로 죽었으면 이들은 구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온 이스라엘 구원 얻는다는 것이, 이렇게 역사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마지막 때에 그 살아남아있는 그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돌이키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유대인들도 구원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요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끊어졌고 이방인으로 새로 시작하셨다? 그는 틀린 말이에요. 유대인 가운데서 나쁜 역할을 맡았던 자들도 있고 좋은 역할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처음 사도들, 선교사들, 순교자들이 다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다른 이들은 또 예수님을 거부하고서 죽은 가운데 갔던 유대인들도 있었죠. 이들은,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는 온 인류의 대표자격으로 그걸 했던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죄만 지신 것이 아니죠. 온 인류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초림했을 때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참 큰 은혜인데, 그래서 그들이 증거자들이 되어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반대자들도 그들 중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자들도, 파는 자도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표리부동하고 표리부동하지 않고 그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완전히 일치하고 표리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고 얼마나 그분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정말 그리고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얼마나 놀라운 그 삶을 사셨는지를 바로 옆에서 봐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그 이유는 돈을 좀 받고자. 이 마음에 이 유다가 아무리 예수님을 옆에서 봤어도 이 뒤에 보게 될 텐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여인이 향료컵을 깨워서 주님께 쏟아 부어드리는데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줬어야지 왜 이렇게 허비했느냐라고 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그 중에 얼마를 감추기 위하여서 그러한 말을 하였던 것이다. 탐심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봐왔음에도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부터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역사해 주시는 손길들이 중간중간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세상에서 어떠한 이득을 취할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버려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시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래서 유월절 그 만찬을 준비하게 하세요. 그게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말해지고 그 장소를 그 성내로 들어가면은 물동이를 쥐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따라가라. 그러면 거기에 집 주인에게 가서 여기서 유월절 양 먹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유월절 음식 잡수시기를 우리 선생께서 원한다 하면은 내어줄 것이다. 거기가 바로 마가의 집이었죠. 마가요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 다락방입니다. 근데 다락방이라고 해서 한국의 그러한 시설처럼 그 꼭대기에 뭐 조그맣게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큰 그 2층 거실입니다. 그러한 거실을 내어준 거예요. 그게 나중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되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14절부터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죽음을 겪으셔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길을 여실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 회복된 백성들과 함께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겪으셔야 되는 그 과정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세상의 그 삶이 이제 끊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그래서 죽음으로써 너희를 위하여서 내 몸을 내어줌으로 너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을 낼 것이다. 이 떡을 갖다 먹어라. 그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행하여 기념해라. 그래서 이 아까 절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눌 때에도 이 자연적인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걸 그림자로 펼쳐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영적인 그 실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찬을 나눌 때 빵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죠. 이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피는 아니에요. 근데 이 빵을 나눌 때 그리고 포도주를 나눌 때 이 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포도주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다 흘려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결국엔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를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이득을 생각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예 반대로 갔고 뒤에 보면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고자 했지만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그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사실은 둘 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끝나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그대로 생이 끝났고 그대로 지옥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31절부터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 붙들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것도 아셨고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너가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라. 애초에
자신의 힘으로, 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주님께서 아시죠. 인간의 힘으로 애초에 될 수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도 없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와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살아온 그 제자들도 그 문턱을 못 넘을 거를 예수님은 아셨죠. 예수님만이 그 죽음의 문턱을 넘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넘어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순복으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완주하셨기 때문에, 그 끝까지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거기서 사함받게 되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산소망이, 부활의 산소망이 되어주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구세주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서 이제 성령으로 사로잡힌 그 베드로가 이제 죽음도 불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멘.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죽음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은 죄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상황에서는 성령님이 함께 할 수가 없고, 그 상황에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죽음의 위협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이 마귀의 유혹 가운데 그렇게 범죄하여서 그르쳤던 것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완전한 순복으로 죽기까지 완전히 하나님께 순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9절부터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풀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이걸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영을 어떻게 이기려고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때 그 환난 중에 죽음의 위협이 다가올 때 어떻게 그것을 이기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선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이길 수 있다.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대가 지불해 주셨고 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루실 것이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면은 그것이 응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를 하시는 것이 겟세마네에서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다른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 안 주신다 그러셨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정리되어서 정렬되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앞두고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는데 아버지의 뜻이거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냥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은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게 온전한 순복이죠. 온전한 순복으로서 끝까지 죽음까지 완전하게 완수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선악과를 먹고서는 자기 멋대로 이제는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떠난 그 인간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께로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직접 오셔서 온전한 순복의 삶으로 죽음까지 감당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셔서 그 하늘의 씨가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시면서 그 열매를 맺으시는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셔서 대속하시는 것은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대속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 순복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려서 나아가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냥 고통스럽고 그냥 잔인하고 그렇게 외면당하고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들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의지할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이미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임하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육신의 고통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하나이신데 하나인 아버지와 분리되어야 되는 그 순간을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면은 죄악을 함께 하실 수 없는 아버지가 눈을 돌리실 수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부르짖음을 하게 되었던 거죠. 죄가 다 전가된 상태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끊어질 수뿐이 없게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거를 감당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도록 예수님이 자신이 끊김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신 것이죠. 아멘.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자신이 주고 주셨어요. 천사가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해주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도 천사들이 파송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에 빠져서 이탈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이것을 조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장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씨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갖춰지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갖춰주십니다. 천사들을 파송하여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순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를 갖춰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과정을 겪으셨는데 이러한 과정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순복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사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갖춰져 가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사실 이 애를 써서 기도하면은 사실 진짜 모세혈관이 터지고 이러면서 진짜 땀이 떨어지는 가운데 피가 같이 묻어나오는 것들이 되어져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죠.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하여서 이 기도의 과정을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고통만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이신 하나님과의 끊어짐까지도 경험해야 되는, 그걸 앞두고서 예수님은 정말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예수님은 그 과정을 가지셨던 것이죠.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중심으로 오늘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분노 가운데 쌓이셨던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하셨죠. 사람들을 건지시길 원하셔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랑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못 박힌 그 강도들 중에 한 자는 예수님을 욕하였지만 다른 한 자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그 강도를 붙들고 가셨습니다. 마리아가 그 아래에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는 사도 요한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여 아들이니이다. 그 요한 보고 너의 어머니다. 너가 가서 보셔라.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고서는 주님께서 숨이 끊어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걸 앞두고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끊어짐의 순간을 경험했어야 됐어요.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완전히 그 순복의 길을 가셨어요.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 연결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까지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의 하나인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셔서 침뱉음과 조롱과 멸시와 찔림을 당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겉을 흉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담긴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온전한 순복,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서 다 내어주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순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그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붙잡히며 주님을 닮기만 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모든 걸 다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정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되살려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사로잡히며 우리가 주님의 삶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주여 저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